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계 보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도 한 70% 정도가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많이 웃는다는 겁니다. 웃음이 많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시달려야 하니까 웃는 시간이 없고, 또 집에 오면은 낮에 쌓였던 피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웃는 시간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꼭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요. 여기 조명을 끝까지 하지 말고 조금, 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의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폭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 이 복음이 폭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떠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과 이적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막 증거해야 해요. 증거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해요? 평안하라고 해요? 물론 그것도 있지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지요. 그런데 근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자, 7월 달을 벌써 7개월 살았어요, 올해도. 그러면 올해만 한번 보자고요. 내가 7개월 동안에 과연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 봤는가? 증인되어 봤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초대교회는 먼저 기도하고 합심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는 꼭 한 게 있는데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막 왁자지껄 떠들고 부르짖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통합측 교회 가보면은요, 막 부르짖고 방언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면은요, 이봐.
하나님 안 죽었어. 그렇게 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못 오게 하죠. 그냥 조용히 경건하게 주여 주여. 이게 새벽 기도에 가보면은 조용합니다. 전부 다 주여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는 아기에게, 보채는 아기에게 먹을 것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으면은 우리 마음도 시원하고 하나님도 더 빨리 들으실 것 같아. 물론 묵상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부르짖으면은 뭔가 좀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경건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건하게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9시에 기도했지요. 12시에 기도했지요. 3시에 기도했어요. 그들은 9시, 12시, 3시만 되면은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알라 신들, 마호메트교 알라 신들은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그들은 5번 기도해요. 그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있던 그 자리에다가 돗자리를 가지고 다녀요. 아예 돗자리 딱 피고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든 사람이 제일 앞에서 그 다음 해가지고 전부 알라신이 있는 곳을 향해서 보면서 하루에 5번씩. 그 나라에 가보니까요, 아예 마을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이렌이 울려요. 그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엎드려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해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에 그들은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오늘 나는 하루에 1번씩 기도하는가. 여러분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있는 장소에서,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대에 누워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단 1분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12시 되면은요, 12시 되면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운전하고 가면은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는 장소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장소에는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또 저녁 때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집에 오면 1분간이라도 기도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식구들 다 앉아있으면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아니면 식구들 다 같이 우리 1분만 기도하자. 같이 하면 뭐 금상첨화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도 마음을 같이 하여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받은 후에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초대교회는 기도로, 기도 제일주의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전에는 서로가 경쟁자였어요. 서로가 경쟁자였는데 기도함으로써 그들은 좋은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좋은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자였어요. 서로 내가 잘났네 서로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동역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어떠합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동역자가 돼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양쪽에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냥 이렇게 세웠습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나도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 받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과 다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가서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집집마다 가서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가 축복을 빌러 갔는데 그 집에 악한 자가 있든지 병든 자가 있으면 그거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용해야 하네요. 사용 안 해요. 사용 안 해요. 병든 자 있으면 에이구 병원 가면 되는데 뭐. 병원 갔다 와. 병원 갔다 와.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 우리는 그렇게 해버려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다 기도하고, 병든 자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것부터 해야 하는데 병원부터 가요. 병원부터.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파했더니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뭘 원했지요? 금과 은을 원했던 것입니다. 금과 은,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옷도 아닙니다. 금도 아닙니다. 은도 아닙니다. 주택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그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연합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은, 연합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빠져도 되겠지.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나가 문제입니다. 나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빠지면 안 돼. 내 자리가 비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에이, 나 하나 빠져도 뭐 걱정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나 하나 빠져도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왜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불렀어요? 제가 불렀습니까? 주님이 불렀어요. 주님이. 나를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분이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 고통당하는 자, 또 세상 북이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줘야 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옷 입었어. 이것 자랑해야 합니까? 내가 좋은 반지 꼈어. 이것 자랑해야 합니까? 내 목걸이가 얼마짜리? 이것 자랑해야 합니까? 내가 몇 억짜리? 세상에 방송 나오는 데 보니까 집 두 채가 100억이요. 100억. 강남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집 두 채가 100억이요. 집 두 채가.
100억 팔으면은 시골 동네 가서 한 마을을 다 사버리겠어. 집 2채 가지고. 이 세상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집이 무슨, 내가 잠만 자는 데가 무슨 100억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더라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고쳤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더라 그랬어요.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의아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만일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한 사람 누군가가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귀신 역사했네. 아이고, 어쩌다가 일으켰겠지. 일어날 때가 됐으니까 일어났겠지. 이렇게 무덤덤하게 볼 겁니까? 눈이 그냥 커 떠가지고 막 깜짝 놀랄 거예요. 초대교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들아, 우리가 고친 게 아니야.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야. 이 사람을 일으킨 사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에 안전뱅이를 딱 고쳐가지고 일으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주목하여 볼 때 뒷짐지고 내가 그랬어. 그건 뭐 그냥 기도했더니 일어났어. 나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났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우러러보고 있는, 내가 했어. 나를 높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요한은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요,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완전하게 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요, 예수님이 붙잡으면요, 완전히 해결되게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완전하게.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 이 병자를 고친 것은 자기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로 다녀서 경건하기 때문에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쳤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많이 보고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내려가면 여러분 똑같잖아요. 똑같아. 성령이 나에게 시키니까. 여러분 누군가도 성령이 시키면 여기서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병자에 고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베드로가. 나를 집중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의로운 자로 생명의 주이신 이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똑똑해서 천만에. 하나님이요,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 끝나요. 끝나. 오늘 예슬이 시집의 작은 아버지도 오늘 돌아가셨다고 제가 아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지금 갔어요. 그러면은 그 시아버지가 나보다 좀 적은가 나오고 비슷하게 내 나이 또래 됐어요. 그러면 그보다 젊잖아요. 동생이니까, 작은 아버지니까, 시작은 아버님. 근데 하나님이 건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들면 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먹었던 젊었던 그냥 이렇게 살짝만 하나님이 터치만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아이고 참 잘 됐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높여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아이고 장사가 잘 된다면서 아이고 내가 똑똑해서 그래요. 내가 머리가 좋아. 아니야. 아이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겠죠. 오늘도 무사하게 다녀왔네요. 아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했어요. 건강하시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만 높여드려야 해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높여준다. 참된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나 종은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 하잖아요. 그건 주님 이름 높여드릴 때만. 왜요? 그건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면류관을 5가지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받은 사람은 5가지 면류관 못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털을 모자라도 쓰려고 요즘에 집에서 강아지들 많이 기르는가 봐.
어느 장로님이 그랬대. 이 땅에서 강아지 밥만 열심히 줬대. 그리고 천국 가보니까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은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다 쓰고 있는데 자기는 그 모자가 없더래. 그 모자를 주님 왜 나는 모자가 없습니까? 했더니 너는 이 땅에서 한 게 없지 않냐. 그리고 한번 찾아보자고 찾아보더니 먼 꼬리가 달린 모자를 하나 주면서 이거 한번 써봐라 그러대. 그래서 장로님 이걸 딱 쓰니까 딱 맞더래. 딱 맞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모자예요? 개털 모자라고 그래. 너 이 땅에 살면서 개에게 밥만 줬지 개털 모자라고 그래. 남들은 면류관 3개, 4개, 5개 받아가지고 이것도 썼다, 이것도 썼다. 그러는데 자기는 꼬리 달린 개털 모자 그거 하나 쓰고 있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면류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면류관 받아야죠. 상급 받아야 하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 받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상급 받잖아요. 왜 이 땅의 것만 눈이 희둥거려가지고 그것만 받으려고 하고 천국 가서 받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냐.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회개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해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를 빌라도가 내어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를 내보내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들었잖아. 예수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잖아. 베드로는요 예수님 대적하고 살해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지금 말하자. 너희들이 예수 모르니까 죽였지. 너희들의 관리들도 예수 모르니까 죽였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죄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거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살아가는 것 봐보세요. 내가 사는 것 봐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어제 하루만 한번 보자고. 7월달 한 달만 한번 보자고. 더 나가서 올해 7개월 동안 한번 보자고.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떳떳하게 살고 왔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 불러주신 것은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은. 이게 회개하면은요, 그릇 깨끗하게 씻는 것도 똑같아요. 시골에 가면은요, 개밥 그릇, 요즘에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아주 퐁퐁 세제로 그릇까지 싹싹 씻어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밥 주더라고.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요, 개밥 그릇, 그거 씻는 거 봤습니까? 그냥 한 번 주면은 그냥 어떤 집 가면 1년 10달 걷다가 줘 봐. 그나마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씻어줘. 근데 개밥 그릇 보면요, 더러워요. 더러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만일에 우리에게 주님이 내 그릇이 더러운데 그렇게 막 주겠어요? 내가 개나 돼지라면 그렇게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깨끗해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해줘?
나 같아도 안 주겠어. 나 같아도 이 그릇이 더러우면은 여기다 물 달라고 하네. 그릇이 깨끗하니까 여기다 물 뜯어니까 내가 먹지. 여기 물 그릇 더러우면은 이거 쉬지도 않고 그냥 1년 12달 그대로 놔가지고 막 여기가 막 그냥 새카머니 만지니까 입이 척척 달라붙고 입을 한번 대니까 입술도 달라붙네. 안 떨어져. 얼마나 오래되고 찐덕거리는지. 그러면 물 먹겠냐고. 여기다가 아무리 많이 따라줘도 받겠냐고. 그릇이 깨끗하니까 갖다 놓으면은 맛있게 먹지요. 목 타면 목도 축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 그릇이 깨끗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큰 집에,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어떤 그릇 가지로 들어간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 가지로 들어가겠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 가지로 가요? 금그릇 가지로 가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으로 돈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가 담긴 그릇 가지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배가 되는 그릇 가지로 간단 말이에요. 왜요? 보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배가 중요하니까 그 그릇은 자동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우고 미웠고 못나고 그랬어도 가진 거 없어도 내 속에 보배만 들어있으면은 보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어떤 노인네가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대학 교수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회장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젊어서는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그것만 죽어라고 벌었는데 늙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10원짜리 하나 갖다 빼다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숨만 꼴딱꼴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젊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있을 때 잘하세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오려고 그래. 있을 때 잘하세요. 옆 사람 보고 나 바라보고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나눠주세요. 해요. 가지고 있을 때 나눠주세요.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나 보고만 하지 말고. 나는 많이 나눠줘.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베드로는 사주의 복음과 회개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네가 비록 간음죄 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잡혀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 곁에 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지 않느냐? 왜 그들이 떠났느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랬더니 다 죄가 있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한번 봐라.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여자가 고개 푹 숙이고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네. 방금 전까지 돌 가지고 막 돈 2개, 3개씩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는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래서 이 여자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어제까지 내가요 많은 죄를 져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주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아무도 없네. 주위에 보니까요. 왜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짓지 말라. 너 용서해 줬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오늘 이 시간으로 용서함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죄만 져봐. 앞으로 죄만 져봐.
저기 칼빈 교회를 갔더니 스위스에 있는 칼빈 선생 교회를 갔더니 교회 1층에 2층에 올라가는 계단 밑에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다 뭘 길러요? 개 길러죠. 이게 계단 밑에다 개 길러잖아요. 개집이잖아요. 쇠창살로 해가지고 됐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개를 길렀어요. 여기는 주일날 빼먹은 사람, 11조 띄어먹은 사람 여기다가 집어넣어놓고 3일간 금식시킵니다. 금식시키는, 회개기도 시키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가보니까. 가지고 뭐 크지도 않아요. 계단 밑에니까. 창살로 딱 막아놓고. 오늘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백성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책망해서 그들에게 용서와 사주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잖아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우리는 회개와 용서의 복을 잘 전하고 있는가? 예수의 복음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는 않는가?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 도마뱀은요, 카멜레온하고 똑같아요. 색깔이 참 잘 변합니다. 도마뱀이요, 푸른 풀 위에 올라가면은요,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요, 또 도마뱀은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요, 나무색으로 변합니다. 모래 위에 가면은요, 모래색으로 또 변합니다. 색깔이. 이처럼 환경을 이용하여서 나 자신을 숨기는,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도마뱀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환경 속에 묻어버리고 색깔을 변화시키며 입을 깍 다물고 있는 자는 아닌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자는 아닌가? 복음 전파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야 해요.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야 해요. 너 이 땅에서는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난 후에는 넌 나 다시는 못 본다. 다시는 못 본다. 볼 수가 없다. 여보, 내가 이 땅에서는 당신하고 같이 한 침대에서 잠자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난 후에는 다시는 당신은 얼굴 못 봐. 당신이 그 자리에 온다고도 올 수도 없고 다시는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 복음을 가르쳐줘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랬잖아요. 간수장이 예수를 믿으라.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씻겨주고 다 그러고 나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회개,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